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꽂힌다. 또 버스 지나가고 난 뒤에 손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거기서 제외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뒤늦게 뭐 준비한다고 해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다음 주 그리고 세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텐데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세 때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부활 휴거입니다. 부활과 휴거는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휴거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에 제일 먼저 다가올 사건이 바로 휴거입니다. 이 휴거가 지금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휴거 일어나고 난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이 7년 대환란은 유대인의 때입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때가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휴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 7년 대환란 중간 3년 반 되었을 때에 또 두 번째로 휴거가 있을 걸로 예상되어집니다. 두 번째 휴거가 있을 걸로 예상되어져요. 그리고 나머지 3년 반은 끔찍한 대환란입니다. 끔찍한 대환란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주님과 또 성도들이 이 지상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고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묵상할 것은 휴거의 시기에 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휴거의 시기. 대환란 7년이 있으면은 이 환란 전에 휴거가 있고 또 중간에 휴거가 있다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환란 전,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고 믿는 이유가 뭐냐?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스바냐 2장 3절입니다. 스바냐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7년 대환란을 말합니다.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죠. 하나님을 찾고 또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숨김을 주겠다는 겁니다. 숨김을 주겠다는 것은 그 대환란 오기 전에 피할 길을 내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숨겨주겠다, 즉 피할 길을 주겠다 하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환란 전 휴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 한 구절 더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즉 요한계시록 3장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켰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는 시험의 때가 있는데, 즉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즉 이 말씀을 저는 환난전 휴거로 봅니다. 환난전 휴거. 그러니까 7년 주님께서 시험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오기 직전에 너희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시겠다. 즉 휴거를 주겠다는 이 말씀으로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난전 휴거를 믿어요. 그런데 이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구약 4,000년 기간 동안이 있습니다. 구약 4,000년 기간 동안에 쭉 오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방인의 때로 바뀌죠. 4,000년 동안 유대인이 때로 쭉 오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방인의 때로 바뀝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때에서 이방인의 때로 넘어올 때에 저는 부활이 있었다고 저는 믿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50절에서 53절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실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큰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무덤들이 갈라져요. 많은 무덤들이 갈라지고 거기에서 이미 죽었던 많은 영혼들이 몸이 다시 재결합돼 가지고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와서 또 많은 사람들께 보였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부활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거는 부활이 아니다 하고 믿어요. 근데 부활이 뭡니까?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부활을 안 믿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다시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부활로 안 믿는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사람들이 죽었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의 무덤이 갈라지고 한 명, 두 명이 아닙니다. 많은 영혼들이요. 많은 영혼들이 무덤에서 부활되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천국으로 갔는지 또 이 땅에 남아서 많은 성도들을 지금 돕고 있는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만 부활이라는 뜻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때에서 이방인의 때로 넘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런 기회를 주셨다면은 지금입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때죠. 이방인의 때가 2000년 동안 계속 되는데 7년 대환란은 유대인의 때입니다. 한일에 유대인의 때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방인을 위해서도 이런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란전 휴거를 믿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다면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란 전 휴거를 믿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는 환란 중간 휴거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환란 중간 휴거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요한계시록 7장 9절은 환란 전 휴거를 의미합니다. 환란 전 휴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제가 읽겠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7장인데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8장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7장에서 보니까 흰옷 입은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환란 전 휴거되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걸로 저는 믿고 있어요. 이미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합니다. 이 사람들은 환란 전에 이미 휴거되어서 하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7장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란 전 휴거를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 서기에는 환란 후 휴거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지금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 중입니다. 대환란 중인데 그때 부활 휴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예언이 기록되고 있어요. 다니엘의 예언이 무엇이냐 하면은 대환란이 7년이거든요. 유대인이 때입니다. 대환란이 7년인데 7년 중간에, 즉 대환란이 시작될 때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구약처럼 그들이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이제 3년 반 되었을 때에 적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경배하라 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이 말도예요. 그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세우게 됩니다.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 바로 우상을 말합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합니다. 이것은 7년 환란 중에 중간을 말합니다. 3년 반 되었을 때 일어날 사건이에요. 이것을 보고도 무슨 일이 있느냐?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어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게 바로 부활 휴거잖아요.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환란 중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환란 중간에. 그래서 저는 휴거가 2번 있을 걸로 저는 믿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있으면 환란 전에, 그리고 7년 대환란 중간에. 그래서 저는 2번 있을 걸로 믿는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환란 중간 휴거밖에 없다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7년 대환란 전에도 조금 전에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3장 10절처럼 있게 되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암시하고 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환란 중간 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환란 전 휴거에 해당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소수예요. 그야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혼들,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고, 대부분 다 그리스도인들이 환란 안으로 들어가서 환란 중간에 휴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성경은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부활 휴거를 설명하고 있다 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출현은 언제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 4장에는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는 거죠.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엘리야가 출현이 언제냐? 예수님이 두 번 오시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 또 오십니다. 두 번 오시기 때문에 엘리야도 두 번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하는 사역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즉 2000년 전에 오실 때에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왜 한 사람이냐? 그때는 유대인 소수입니다. 소수 유대민족 한 민족밖에 없었으니까 세례 요한 한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온 민족이 해당되는 거예요. 온 민족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엘리야들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엘리야들이. 미국만 하더라도 얼마나 땅이 넓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사람의 엘리야가 와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미국에는 여러 엘리야들이 와야 돼요. 한국도 또 일본, 저 유럽 곳곳에 엘리야들이 와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시켜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성도들을 준비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트럼프 대통령 저격 사건이 있었죠. 저격 사건이 있었는데 금년 3월 15일 날 브랜드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예언한 예언이 있었어요. 3월 15일이면은 지금부터 몇 개월 전입니까? 그분이 예언을 했는데 5가지를 예언을 했었어요. 첫 번째 예언이 트럼프 대통령 유세 중에 저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저격을 당하는데 총알이 길을 지나가면서 그분이 즉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 그리고 그분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그분이 예언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미국의 엄청난 기름값이 폭등하게 된다. 지금 한 3불 정도, 3불 좀 더 되죠. 그런데 기름값이 엄청나게 폭등하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예언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엄청난 토네이도가 오게 된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장 큰 토네이도가 오게 된다. 네 번째 예언은 미국에 큰 공황이 온다는 거죠. 디프레션, 큰 공황, 그레이트 디프레션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대부흥이 온다.
대부흥이 온다 하고 그 5가지를 이분이 지난 3월 15일 날 예언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지금 맞았잖아요. 그 성경에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나머지 4개도 맞을 걸로 우리가 생각하고, 지혜 있는 성도들은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회복이죠. 회복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야만이 성도들이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준비된 성도들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엘리야를 보내주신다, 엘리야가 하는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위대한 능력이 있는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죠. 모세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내가 다시 모세를 보내주겠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내가 너에게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그 엘리야가 와서, 즉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 길을 준비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성경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저희들이 말라기 4장을 읽었잖아요. 4장 5절에 보시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의 그 재림 때를 말하죠. 재림 때, 그 재림하시기 그 전에 주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엘리야가 하는 사역은 회복 사역입니다. 회복. 우리 영적인 삶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또 교회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도 있죠. 교회로부터 심판이 시작되어진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바로 휴거를 말합니다. 휴거가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나라로, 기쁨의 하늘나라로 가게 되고, 남는 영혼들은 환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휴거를 교회 심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사역과 엘리야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했는가? 모세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시켜서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역을 했어요. 구원 사역과 양육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 모세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엘리야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 때에 바알신을 섬기게 됩니다. 바알신을 섬기게,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거든요. 엘리야. 즉 성도들이 그 신앙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구약처럼 옛날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안 섬기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우상이라는 것은 주님보다도 더 가치 있게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예수님보다 더 위에 놓고 있어요. 물질이 내 미래를 보장하고 내 삶을 행복하게 해준다 하고 믿으면은 그 물질이 바로 우상이에요. 또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죠. 이 자녀가 장차 커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내 노후를 보장해준다 하고 믿고 있다면은 그 자녀가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내 노후가 편안하다 하고 오직 건강하면서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 위에 올려놓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것을 바로 잡도록 하는 일이 바로 엘리야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와서 엄청난 능력과 역사로서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되게 되면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엘리야가 누구였느냐?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그때 엘리야는 누구였느냐? 우리가 다 아시죠?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엘리야가 예수님보다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이 메시아이면은 메시아 전에 엘리야가 온다 했는데 왜 엘리야가 오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자,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믿는데 문자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문자적인 해석이 있고 영적인 해석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성경의 저자 뭐 마태도 있고 마가도 있고 요한도 있고 뭐 이사야 있고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죠.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감을 주어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어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저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분별력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령을 받지를 못했지요. 그때 아직 성령이 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럼 만일 예수님이 메시아이면은 그 전에 누가 와야 된다? 구약 선지자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안 믿었습니다. 문자적으로 봐야 되니까.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즉 유대인들은 구약의 그 엘리야 선지자가 올 줄을 믿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조금씩 이제 머리가 깨어지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교훈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초림 때는 엘리야가 누구였다? 세례 요한.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엘리야는 누구냐? 그 엘리야가 예수님 재림보다 먼저 오셔가지고 길을 준비한다 했죠. 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엘 2장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전반부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은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환란 전 휴거, 1차 휴거, 환란 전 휴거 때에 성도들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으로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환란 전 휴거, 1차 휴거입니다. 거기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1차 휴거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올라가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기에 휴거 되지 못하고 환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남은 자 중에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휴거되지 못하고 환란 안으로 들어가는 성도들 중에 사명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1차 휴거, 환란 전 휴거에서 참여하지 못하고 환란 안으로 들어가는 많은 성도들 중에 그 중에 사명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명자들이 바로 엘리야들입니다. 엘리야들. 이 엘리야들이 사명을 받고 지금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성도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환란 중간에 휴거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역은 1차 휴거가 일어나고 2차 휴거가 있을 그 3년 반 사이에 사역할 선지자 무리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선지자들 무리 또는 엘리야들,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명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 예언을 성취했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바로 말라기서 이 4장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걸로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 길을 너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을 두고 하는 말이죠. 세례 요한.
그래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엘리야가 누구라는 거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지 어떻게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될 수 있느냐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되는 그 이유는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그 마음, 심령과 엘리야의 그 능력으로 왔다는 거예요. 즉 더 쉽게 말한다면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천사가 와서 세례 요한을 도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그 길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해가시죠? 그렇다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엘리야들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를 아시죠?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하고 이야기 나옵니다. 보통 두 증인하면 모세와 엘리야다 또는 에녹이다 하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두 증인은 바로 두 촛대입니다.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를 말합니다. 많은 무리. 아시겠죠? 그 두 증인이 바로 엘리야들이에요. 이 엘리야들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사명자 첫째 휴거에서 제외된 사람들 중에 택함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 사명자들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데 그들을 엘리야로 부르는 이유는 엘리야 선지자의 심령과 능력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자들을 엘리야들로 불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엘리야들의 사역은 회복 사역입니다. 회복. 성도들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어 가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완전히 회복되어져야 주님이 오신다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이 만유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유의 회복이 일어나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유의 회복이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은 여전히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 회복을 위해서 엘리야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우리 성도들을 준비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바라는, 지금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주야 우리에게 엘리야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와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해도 우리 그 신앙을 바꾸고 성장시킨다는 건 무지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엘리야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오느냐? 성경 말씀하죠.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자, 말라기 3장 1절 전반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계시절 보라 내가 내 사자 즉 엘리야를 말합니다.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합니다. 그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 사역 아닙니까? 엘리야가 준비하는데 그 후반부에 보시면은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디에 임하느냐?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에 임하느냐? 바로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곳에 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에 임한다. 그 엘리야가 임해야 이곳에 놀라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활 휴거가 있게 됩니다. 자, 너희가 구하는 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즉 엘리야가 우리 이곳에 오시도록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회복이 꼭 필요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 등대교회에 언약의 사자 엘리야를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곳에 언약의 사자 엘리야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 꼭 우리 교회 안 오더라도 뭐 다른 교회 오시면 우리 그거 가가지고 은혜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 불이 있고 여기 초가 있어요. 불이 있는 데서 초가 멀리 있으면 이 초가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데 이 초가 불 곁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영향을 받죠. 아주 가까이 가면 녹아버리잖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야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앞쪽에 우리 브라 테드 지사님처럼 앞쪽에 앉는 경우가 있고 저 뒤쪽에 앉는 게 달라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다릅니다. 욕심 있는 성도는, 영적인 욕심 있는 성도는 여러분들 앞쪽에 앉으려고 예를 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요. 왜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면 되지? 때로는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직접 가가지고 손을 얹어서 안수까지 하시잖아. 네, 달라요. 이 영적 세계의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우리 교회에 임하시는 거하고 다른 교회에 임하시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 교회에 엘리야가 임한다면 완전히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처럼 여러분들이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삶의 변화에 의해서 천국에서 영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의 욕심이 있다면 우리는요, 주여 이곳에 엘리야를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어야 돼요. 엘리야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곳에 주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지금 때가 힘이 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휴거는 엘리야가 안 오실 것 같아. 첫 번째 휴거는 내 평소에 이미 말씀대로 살아왔고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올리고, 그 다음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환난 중간에 휴거되어야 되는데, 이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명자들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올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 엘리야를 보내달라고, 아시겠죠?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열정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76장을 드리고 또 엘리야를 보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灯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4절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널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이 시간 저희들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면서 우리 이곳에 엘리야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